어린 시절 교회에서 참 많이 놀았습니다. 친구가 사찰 집사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평일에도 잘 노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여러 곳에 참 전통적인 모습들이 많았는데 심지어 그 종탑 거위까지 올라가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리 잘 놀고 또 여러 곳을 돌아다녀도 참 불편한 자리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설교단, 그 사회단 그쪽에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니 그 예전에는 그 설교단과 사회단 자리도 아주 좀 구분이 좀 되어졌었죠. 이 설교단에 대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는 어, 예전에 그 교회 행사하면서 연극 같은 것을 하면서 무대로 활용되어질 때 그 설교단에 있는 붉은 카페트 있는 그 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참 조심스러웠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성장해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둔화되어졌습니다. 별반 다를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대학부 청년부 시절에는 좀 더 대형 교회라 보통 얘기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가끔 행사가 있다 보면 좀 높게 되어 있는 설교단까지도 올라갈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그래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경건해 보이고 뭔가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좀 그런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가 이 길을 걸고 나서 이제 설교단에 올라갈 기회는 참 많아졌죠.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뭐 예배당에 올라가는 경우는 설교단에 올라가는 경우는 다반사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서 그 교회 건축에 관계되면서 곳곳의 현장과 그것들을 다니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 현장을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좀 더 경건하게 행동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현장에 가끔 가다 보면 그 담배꽁초가 있는 경우들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저분한 오물들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발견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목회자로서 설교단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 좀 둔화되어지면서 내 개인적인 경건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둔화되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염려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나 성도나 이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소를 얘기를 해서 구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좀 더 조심하고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달해야 된다라는 사명감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더 경건하거나 거룩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구약 속에서는 이 성막에서 제사를 잘못 드리고 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드렸을 경우에 사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이제 성막과 또 그 성막에 필요한 비품들을 만드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성막이나 번제단 그런 것들을 잘못해서 정말 그것을 잘못하면 벌을 받고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또는 그들을 죽여라 라고까지도 극단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성막과 또 거기에 관계된 그 기물들을 만드는데 누가 만듭니까? 제사장이 만드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등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보게 되면 바로 이 아론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또는 단 지파에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들 중에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책임 있는 이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모두 레위 지파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듯합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긴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들이 만드는 것은 성막일수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이 일을 맡기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종종 목회자가 교회 일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교회에 관계된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목회자여서가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컨대 그런 것이죠.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그 일을 위해서 건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건축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 목회자가 그 예배당 건축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가장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습니다. 예컨대 음향 설비라든지 영상 설비 같은 거를 행함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그것을 감당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주보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목회자가 그 모든 일에 핵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비뚤어집니다. 건축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그 건물 구조가 나온다거나, 음향 설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냥 얘기에 솔깃해서 엉뚱한 물건을 결정해서 두고두고 후회하거나 또다시 그 비용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잠깐 알지 모르지만, 얕게 알지는 모르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일이나 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제사장이나 정말 그런 사람들의 지파가 독단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구성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이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레위 지파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이끄십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일을 맡김에 있어서 아론이나 그런 사람들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직접 부르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지파 호리 손자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보다 전문적인 일을 행할 때 있어서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임명하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하죠. 그것에 맞춰서 그 일을 맡깁니다. 물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총명과 죄송합니다.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지만 그 일을 맡음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지식, 그러한 것들,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행함에 있어서 종종 신앙만 좋다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거나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돈 관리에 있어서 정말로 회계나 그런 부분에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정교한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앞서 얘기를 드렸던 음향 설비 같은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간은 음향 설비를 하기에 까다로운 공간입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음향 설비를 고려해야 되지만 또 설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향 설비는 좀 더 다른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러게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교회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음향 설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요? 바로 이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정교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으로서 목회자로 상담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상담학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고 심리를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한두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부사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동원하십니다. 종종 교회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졌다는 이름으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장로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잘한다고 해서 장로님이 혼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집사님이 어떤 부서의 일을 잘했다고 해서 그 부서 일을 혼자서 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일은 정말 그리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들이 연합하여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멈춘다라면 마치 이것은 세상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깁니다.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누가 선택하십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곧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더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면 또 여러 가지 일은 잘하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생명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곧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심을 언제나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집사를 뽑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집사의 역할을 행합니다. 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종종 교회를 하다 보면 지치고 낭망하여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신앙마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과의 부딪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마음이 정말 쓴뿌리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세상은 진행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하고 또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 일들을 이뤄 나갑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를 행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 이것이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종종 교회를 하다 보면 야, 어느 사람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생각과 의욕이 더 앞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멈춰야 될 부분이 있으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이것이 가능할까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행하라 하신 것을 다 이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다 이루어 나감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 그러한 것들을 행해 나갈 때 진정으로 교회는 제대로 세워집니다. 또 목회자도 제대로 일하게 됩니다. 성막과 또 이 번제단, 분향단 같은 것들을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만들고, 또 그 만들어진 것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의식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그 이후에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 일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협력관계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아론과 대제사장들, 그 레위 지파인들이 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다 절 경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루고 또 그 기초를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신방도 가지만 목회자나 이 사역자들이 주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온 공동체들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또 앞서 목회자가 설교하고 신방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진정으로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누구나 거룩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비대면 예배가 되고 또 교회의 그 공동체가 약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저 방관자나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